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기도 드리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수혜를 맞아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안정되고 더욱 교회가 평안하도록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5쪽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해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악의 몰락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의 가장 절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침내 그 악인 하만이 완전히 몰락하고 결국은 사형받아 죽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게 선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으로 이제 드러날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의 모든 일들을 명확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때가 이제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분명한 악으로 드러날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에스더 초반에 보면은 이 하만의 행동들이 왕이 볼 때는 전혀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 나라를 위한 어떤 충성된 마음에서 오는 그런 것으로 여겼죠. 왕을 대적하는 한 민족이 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민족이 있으니까 그 민족에 대해서 당연히 처리를 하려는 이 하만의 모든 마음들이 좋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흔쾌히 모든 것을 허락하고 하만에게 모든 전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는 상대에게 좋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악한 의도인데도 감추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선악간에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드러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숨겨진 모든 의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사람 속인다고 해가지고 일이 잘 된다. 그게 아니라 언젠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임을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어떤 악한 의도가 없는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행동을 돌이켜야만 됩니다. 자, 하만이 맨 처음에는 했던 충성스러운 이야기들을 이제 왕이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는데 하만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완전히 다른 내용임을 왕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왕이 이제 안달이 났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의 소청이 무엇이냐? 왕후 에스더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간절히 이야기할 때 에스더가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에스더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지금 상황에서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첫 번째로 충격인 거예요. 충격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토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사실 이 하만은 에스더가 지금 유대인인지 모르잖아요. 왕도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자, 두 번째 에스더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노비로 만약에 팔렸다면 내가 차라리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노비로 팔리면 팔리는 대로 또 국가의 이득이 될 문제인데 그런데 결국은 내 민족을 전부 죽임으로써 이렇게 되니까 결국 왕에게 큰 손해입니다. 왕의 이야기를 이제 딱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아요. 야, 이 하만이 전에 한 민족이 있어서 반역 일으키려고 하고 이 민족을 몰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좋게 여겼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에스더를 죽이게 하는 그런 계계고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다 죽이는 것이 결국 나한테는 엄청난 손해인데 저놈이 나를 위한답시고 한 이야기가 악한 것이었구나. 아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왕이 충격을 받고 이야기하죠. 그런 짓을 행한 자가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원수 하만입니다. 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임금님인 아하수에로 왕 당신에게도 원수인 이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만도 사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대인이었는데 아니 에스더 왕후도 유대인이었어? 하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충격 가운데서 이제 이 하만의 모든 악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을 진멸하는 것은 왕에게도 당연히 손해고 심지어 유대인을 죽이다가 왕후 에스더까지 죽이게 됐으니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속였던 하만에 대한 배신감 확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빠르게 파악되는 게 있죠. 빠르게 파악되는 거면은 당연히 우리는 선을 택하고 또 악을 버리는 그런 일이 굉장히 좀 더 쉬울 거예요. 물론 말 그대로 쉽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알고도 죄를 지으니까 그래도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은 사람들이 악에 그렇게 빨리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선과 악이 굉장히 뒤섞여 있어요. 똑같은 사실인데도 이 하만이 이야기할 때랑 에스더가 이야기할 때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하만이 이야기한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들었을 때 선하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충성된 말이고 나라를 위하는 말이고 나를 위하는 말이고 이렇게 좋게 여겼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만의 악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한 민족을 죽이려는 그의 끔찍스러운 잔인성과 이기심과 왕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들을 시행하려는 그런 신하의 아주 간교한 그런 것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선과 악이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이것이 악한 것이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반드시 이야기하시기를 선과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은 선한 것도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악한 것도 반드시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멀리해야 되고 또 의도적인 악한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며 그 악을 속히 버려야 되고 처음에는 선한 건 줄 알고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닌 것이라는 게 판명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악에 연루돼서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고 다 배상법이 있죠.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게 악인지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이고 또 마땅히 그에 따른 배상과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돼.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해주고 배상해준 그 법이 그 구약의 율법에 가득히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참 자기가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우니까 슬쩍 하거나 그렇게 남의 것을 이제 도둑질한 그런 것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계속 그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 배상해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있잖아요. 참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꺼림직한 일들, 내가 기억을 할 정도면은 굉장히 의도적이거나 굉장히 분명한 그런 그 죄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배상하려고 하고 보상하려고 하는 것.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그 회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런 죄들도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그런 사람이고 이 세상에 완벽하게 다 참회를 하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기억을 하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죄책감을 갖게 한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어떤 그 일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일들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게 정말 악한지 선한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연루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선악간에 무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악과 함께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묻는 거예요. 어제 참 내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기억나는 것도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욥의 모습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고 말실수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 잠 자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잠 들 수 있도록, 그리고 명백하게 어떤 일들이 분명하게 기억이 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만이 결국은 이제 그의 그 사악한 모든 것이 확 드러납니다.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그 책 제목도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는 참 좋았는데 결국은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할 때도 너무나 비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강조했듯이 죄의 가장 시초가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으로부터 계속 죄가 시작된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져요. 여기서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그 떨어질 때도 훨씬 더 심각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뛰쳐나간 사이에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드려가지고 자기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악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시려니까 왕이 돌아오니까 저 하만이 가뜩이나 저놈 아주 그냥 배신에 아주 치를 떨고 있는데 막 왕후도 함부로 하는 것으로 이제 보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번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악한 일을 한 저놈이 이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하는도다 하면서 왕이 아주 분노의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 하만을 이제 체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내시가 또 에스더를 이제 돕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르보나라고 하는 이제 내시가 나와요. 이 하르보나는 원래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7명의 내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이제 와스디의 폐위 사건을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를 알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도 하만이 지금 나라의 2인자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서 이제는 하만이 명백하게 죄가 드러나니까 이때 아주 하만을 결정적으로 이제 까발겨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만이 왕을 위하여 충성된 그런 말로 고발해 가지고 왕을 살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높이 25m의 나무를 갖다가 준비해 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세워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주변에 도와주는 친구들이 없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이 악한 자들의 속성이에요. 악당들은 원래부터 자기 최소한 뭐 믿는다면 자기 식구 정도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식구 외에는 믿지 않고 그 악이 어디 가겠어요? 옆에 도우려는 동료가 없어요. 악함의 특징이 자기 이기심인데 서로 미워하는 그런 속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겐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안 잘 살고 있나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주변에 나를 도우려는 친구가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잘 되면 다 시기하고 도무지 나를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없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간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정말 도우려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소수라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는 사람이 옆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자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하만을 돕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내시도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만에 대한 이 그 죄를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기회가 되니까 완전히 다 폭로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이 하만의 죄가 하나 더 이제 얹혀지는 거예요. 야, 저 하만 보니까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왕에게는 다 손해였고,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였고, 지금 현재는 왕후를 아주 우습게 여겨가지고 겁탈까지 하려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아니 더욱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아. 하만은 완전히 나쁜 그 사람임이 이제 완전히 그 판명이 나는 거예요. 날개를 달았던 하만은 그 높아진 만큼 급속도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장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경우는 그 전도서에 그 나오는 그 말처럼 이 악인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이 죽음으로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욱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이웃을 위하여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얘기하시죠. 그것처럼 악한 것도 악한 만큼 하나님의 그 벌을 받습니다. 악한 만큼 벌을 받아요. 그러니 이 하만이 자기가 저지른 그 죄만큼 급속도로 이제 추락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매달아 이제 사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죄에 따르는 벌이 그 죄의 정도에 맞게 치러지는데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참 견디기 힘들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악한 자들 속히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의 악을 반드시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가 만든 형틀로 죽었는데 이런 일은 역사상 계속 반복돼요. 꼭 자기가 만든 틀 안에 악인들은 맨날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꾀에 넘어가서 몰락하고 만다. 악은 인간을 광기로 몰아가고 망상에 빠지게 하고 그 악의 가장 기본이 거짓이죠. 그 거짓이 그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자기 올무에 빠지고 자기 기만을 일으켜서 그리고 자기가 뿌린 그 악한 씨앗을 먹음으로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그 자체 스스로의 부패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자기 스스로의 부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그 요인 때문에 그 주로 망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부패 때문에 망해요. 이 하만의 경우를 보면 사실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의 그 삶의 날도 길었지 않겠어요? 지금 2인자잖아요. 나라의 2인자니까. 근데 하만이 어떡합니까?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모르드게 인사 안 하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빨리 몰락합니다. 빨리 몰락해. 스스로의 부패가 그를 결국 몰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악은 멸망한다. 근데 나는 악인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착한 일만 합니까? 선한 사람일지라도, 남들보다 꽤 선한 사람일지라도 실수를 하고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맨날 착한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우리가 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을 의도적으로도 행하기도 하고, 모르고도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값싸게 취급하는 그런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물게 돼 있어요. 그 죄책의 가장 그 근원적인 지옥 형벌이 아닐지라도 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형벌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죄를 어떻게든지 안 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죄를 우리는 수시로 짓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힘써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악은 반드시 드러나고 몰락하고 만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불신자들에게는 형벌로 나타나고 신자들에게는 징계로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악을 어떻게든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지만,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돼요.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돼요. 악은 용서받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고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나도 그렇게 행하는 나에게도 마음의 기쁨과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악한 짓을 할 그런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러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아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일일지라도 그 선한 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반드시 몰락하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